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의 일입니다.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분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하게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제단 위에 피 흘리는 제물을 바라보셨다.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그분은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셨다. 그분은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분은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분은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시는 듯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어린 주님의 동공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소음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불피운 제단 위 흠없이 드려진 희생제물에 그분의 시선이 붙들렸죠. 그분은 1000년이 넘도록 치러져 온 희생이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여긴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이제까지 살다 간 어느 누구도 그런 자리로 부르심 받지는 않았죠. 한동안 홀로 남아 그 깊은 인상에 몸담그고 계셨던 그분은 당신을 찾아 근심하던 부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이란 곳 성전, 희생이 치러지는 곳이요, 아버지 일이란 곳 희생,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공인, 온 세계를 위하여 예비된 단 하나의 속죄와 화목의 제물, 그것은 다름 아닌 인류에게 봉헌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정해진 때까지 자신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지키시다가 마침내 순결한 피로 이 땅을 적시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제물로서 사셨죠. 잡혀 죽임당하기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가장 풍성한 의미에서의 율법의 완성, 그 모든 히브리 예언의 성취, 구원의 촉발자. 30여 년의 짧은 생에 어찌 이다지도 육중한 짐들을 겹겹이 지셨을까? 그것은 도대체 몇 층짜리 짐이었을까요? 더군다나 마귀는 그 희생을 저지하고 더럽히려고 마치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핥고 상하게 하듯이 주님의 길에 갖은 회방을 놓았습니다. 주님 삶의 무게를 헤아려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셨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리기 그지없는 살과 피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에 참여하셨죠. 그것도 가장 극심한 형태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잡아채는 그 모든 올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탄생과 침례와 자신을 내어주심과 죽음을 맛보심과 일으켜지심과 하늘로 들려 올려지시는 그 모든 사역을 전부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다 이루셨습니다. 멍에를 맨 힘센 황소처럼 예정된 길을 흐트러짐 없이 갈아엎고 가셨으며 끝내 그 뱀의 머리를 부수셨죠. 십자가가 서고야 말았습니다. 지상사명의 완수를 눈앞에 두시던 때 그것은 곧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로부터의 조롱과 채찍질과 못박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구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할 것이다.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물로서 살아오신 분께서 다시금 사명을 단단히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줄곧 주시는 분으로서 사셨지만 이제 최후의 만찬을 베풀려 하고 계셨죠. 그분 자신을 주려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도 온 우주로서도 처음 겪는 일이었죠. 어찌하여 창조주께서 죽음을 맛보셔야 한단 말입니까? 창조주를 희생시키고 목숨을 부지하는 세계라니, 이처럼 부조리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계를 오늘도 버젓이 살아버리고서 어떤 비명을 질러야 합니까? 기도와 찬양이 논리 정연하기란 사실 어렵죠. 그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는 것이 차라리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계획에 결의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계는 오늘도 오로지 주님께서 그 유월절에 흘리신 피에 근거해 오늘도 형 집행유예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임하셨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 기원과 전개에 관한 갖은 시나리오를 어린애들 장난감처럼 까부르면서 진화론이니 적자생존이니 자기개발이니 엘리트주의니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들먹였죠. 더 많이 타고난 이들은 승리감에 젖어 우쭐대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은 자기 부모와 세상을 탓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기대 살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백치이기를 넘어 이리도 오만방자하고 가증스러워야 할까? 이런 세계에 그 필요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아 또 다른 이들도 영생 얻게 하는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주님의 삶은 그 자체가 절절한 증거이고 호소였습니다. 그저 그분을 믿게만 하는데도 그리도 절박한 외침이 되셔야만 했죠. 십자가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 않은 그분의 행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자기 목숨을 배밖에 내걸고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은 없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면 주님을 시인할 길도 없죠.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요? 지금 이 저녁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들이라면 무엇이 가장 큰 후회로 남겠습니까? 더 가지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더 누리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주님 안에서 어색하고 생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두신 곳에서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극진히 지극정성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보지 못한 것, 되돌려받을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님께 받아 쓰는 이 생명 후련히 내어줘 보지 못한 것, 그래서 단 하루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주님 계신 것처럼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어주지 못한 것, 주님처럼 살아보지 못한 것, 그래서 제대로 죽어보지 못한 것, 끝내 나를 내어줘 보지 못한 것,
설렁설렁 낮 시간을 지내다 밤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산 삶은 다 무엇이었나? 뒤늦게 불면에 회의감에 젖는 것,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사랑을 깨우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가장 아쉬워할 것입니다. 정말 후회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는 이리도 내일을 두려워했을까? 허망한 불안을 잠재워 보려고 이다지도 많은 것들을 움켜쥐었나? 그러면서 사랑할 날들을 무기한 연기해 왔나? 왜 나는 이것들을 내어놓지 못했나? 왜 나의 사랑은 늘 뒷주머니에 따로 챙겨둔 이중적인 것이었을까? 다시 사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력과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많이도 아니고 단 한 사람만을 이유 없이 원도 없이 사랑해보고 싶다.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렇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를 남겨두셨군요. 이 저녁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두신 곳에서 사랑하도록 주신 한 사람씩을 분명히 인지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는 잊힙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본 것만이 남습니다. 주님 사랑의 줄로 그와 나를 꽁꽁 동여매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뛰어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몸에 둘러감고서 투신하는 것이죠. 그대가 어떤 악으로 내게 갚든지 나는 그대를 선대하리라 결심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주님 계신 곳에 머무르리라고, 주님을 아는 데 이르리라고 거듭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제껏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함께 한 사람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에 익숙하신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소홀했던 사람을 떠올리거나 또 한 사람을 더하여 품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지 5분 동안 계신 데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받은 그 한 분씩의 이름을 계속 붙잡고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주님께서 다시 보내심 받을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절박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보다 더 열망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뿐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지속적인 활력이 되죠. 이미 그런 분들을 여럿 배웠습니다. 알고 나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쉽게 낙담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이제껏 경험되지 않았더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확실히 우리를 살맛나게 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에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삶을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냉소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한쪽 입꼬리만 올려서 환대할 수가 없습니다. 용감하게 미소를 머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겪으셨던 그 모든 것이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기쁨뿐 아니라 아픔도 내게도 임하게 해주시기를 각오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를 부르신 분을 알게 되었죠. 세 번째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는 결박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죠.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회합을 가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언제나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십니다.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드렸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내가 영안에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형제들이시여,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께 유업을 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모두가 몹시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더라.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더라. 어떻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하죠. 그는 제자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된 자로서 말했습니다. 제자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된 자로서 말했습니다. 내부자는 외부의 관찰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압니다. 사도의 표현들은 그리스도 신앙의 내부자들만이 발설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가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신화화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일은 가능할 뿐 아니라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설령 그것이 피 흘림으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말이죠. 조금 전 기도로 붙잡은 그 한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에베소 장로들이 터뜨리는 울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머물던 데서 떠날 때 혹은 숨을 거둘 때 누가 그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울어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그분의 제자인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생전에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놓았던 분들만이 울어줄 것입니다. 그분들만이 우리를 그리워해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함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에서
주님을 얼마나 제대로 배웠는지가 우리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보다도 우리가 떠날 때 다른 이들이 흘려준 눈물의 양으로 훨씬 정확하게 측정될 것입니다. 작년인가 제 친구의 어머니가 잠드셨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가까운 친구의 일이었기에 빈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녁까지 머물러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다 가셨는지 장례식장이 가득 찬 데다가 적잖은 분들이 울면서 들어오시고 다리에 힘이 풀려 앉아 진정될 때까지 계속 우셨습니다. 개인적인 사귐과 추억을 제게도 많이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장례식은 정말이지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알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집사님 빈소에 다름 아닌 레위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번제물로 드려진 속죄제물의 장이었어요. 유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돌아가시기 전에 투병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롭다고 반복해서 읽으시던 책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서도 아니고 레위기라니, 성경 통독의 위기로 여겨지는 레위기 아닙니까? 집사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무엇을 보다 가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무게가 좀처럼 와닿지 않을 때 우리는 레위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7장까지 레위기를 정독하고 그것을 딛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정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대번에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레위기는 절차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절차, 제사장으로 성별되는 절차, 부정해진 데서 깨끗해지는 절차 등 까다로운 절차들이 규례로 주어지지요. 성전 봉사를 수행할 일이 없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규례들의 세목을 숙지하는데 그리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규례들이 대단히 까다로웠다는 것 자체가 묵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여 공의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까다로울 수밖에요. 한 가정의 가장도 아니고 온 피조물에게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이로우시다 찬송받으셔야 할 분께서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무릅쓰신 위엄을 어찌다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상하여 제사장 봉사를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단번에 치러지고 주어진 메시아 희생의 가치와 그것이 갖는 무게와 아름다움을 마땅히 음미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깐 접은 것과 같죠. 그 뒤로 천여 년 동안 흘러온 소와 양과 염소의 피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굵직한 시내 정도는 이루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양들과 수소들이 드려졌다죠. 지금도 가축은 귀합니다. 그 당시 흠없는 제물을 예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갔을까요? 그럼에도 히브리서는 증언하기를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도 많은 제물들이 바쳐져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일 수 없이 메시아의 희생이 그 무엇보다도 값진 줄 우리로 조금이나마 감지케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보혈이라는 말을 사탕 굴리듯이 입안에 머금어 보십시오. 주님의 피가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기별은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도 속죄케 하는 피가 없이는 될 일이 아니었죠. 피 뿌림 받은 것들은 깨끗해졌습니다. 성결을 위하여 정장을 갖춘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의복에도 기름과 더불어 제단의 피가 뿌려졌죠.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성결한 것이 없이 희생의 피로 얼룩진 것만이 정결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붉은 것이 흰 것입니다. 붉디 붉은 것만이 희디 흰 것으로 간합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큰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했다죠. 어떻게 피로 씻었는데 희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상식입니다. 참으로 붉은 것이 참으로 흰 것인 것이죠.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역시 상징적으로 여전히 피의 적신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분의 죽으심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내신 경건은 무균실에 고립된 순결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며 매일의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순결하셨습니다. 죄사함 받을 때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도 붉은 것이 흰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단순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가 지금 살았음을 진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생명은 주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더 돌볼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해야 할 모든 제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부터 그 이의 입장으로 건너가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둘의 경험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그룹이 되고 회중이 되고 지역사회가 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 점점 능통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보혈을 머금어 참으로 따뜻하고 붉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저희에게도 보혈로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제자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일러주신 그 한 사람 사랑하는 법, 주님 친히 지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옵소서. 진정 고개 숙인 저희 한 명 한 명 사랑에 능숙한 이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쓰실 만한 그릇 되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세상에 제시되기 원하나이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을 일깨워 주신 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